맞이했습니다. 9월 첫 주를 맞이했는데 저에게는 이 9월 달이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달입니다. 저 생일도 아니고 또 제가 뭐 큰 좋은 일도 아니고 하지만 9월 달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9월이 되면 저는 우리 교회 내년에 모든 계획들을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월부터 3월 달이 되면 다음 해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제 계획을 그때부터 쭉 진행합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또 노트도 적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걸 또 적고 해서 계속 적으면서 9월 달이 되면은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월 달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계획들이 지금 쌓여서 이제 마무리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요람을 받으면 그냥 뭐 한순간에 다 만들어진 것 같지만 저는 나름대로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6개월이라는 기간을 계속 제가 준비하면서 마무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해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계획을 세울 때 3가지 목표를 놓고 계획을 세웁니다. 목표 없는 계획을 세우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3가지 목표를 놓고 계획을 세우는데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공동체가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이 풍성하게 돼서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정받는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이 계획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한 해를 또 살아갈 텐데 그 살아가실 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의 삶이 평안하게 잘 이 계획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계획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딱 정리하면서 항상 정리하는 것은 뭐냐면 잠언 16장 9절입니다. 제가 계획을 다 했을지라도 사람이 자기의 길을 마음으로 계획했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다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놓고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9월 달 모든 계획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먼저 옛날을 택했어요. 택하고 그들의 사역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12명 외에 70명의 제자를 또 세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공관복음 쭉 보면 제자들이라는 단어가 12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올 때가 많죠. 12제자가 등장 안 되는데도 제자의 무리들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70명에 속한다고 보면 아주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만 세운 게 아니라 이 12제자는 특별하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70명을 세우십니다. 70명 세우고 이제 또 12명에게 똑같이 했던 것처럼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냅니다. 이 2명씩 짝을 지은 것과 70명을 선택한 이유는 또 상당히 설명하면 길어집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그래서 보내요. 보내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지침들을 줍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전에도 지침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5가지의 지침을 주십니다. 5가지 이렇게 하라는 그 지침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평안을 빌으라는 거예요.
이 지침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계획에 마지막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세 번째 마지막 그 목표, 그것과 연관된 그런 평안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 그렇게 이제 70명 선택하시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5가지를 전체적으로 다 자세하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오늘 주축은 이 5절, 6절 이 말씀을 주축으로 하는데 또 그렇다고 안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 7절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7절 한번 보세요. 그 집에 유하면 먹을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제 평안을 빌었어요. 빌었을 때 그 평안을 받는 사람, 받은 사람 집에서 머무는 겁니다. 받지 않는 사람 집에서는 머물지 않고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받는 사람 집에 가서 머물면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마시다가 다른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집에 머물렀던 그 제자들이 다른 집이 더 대우가 좋으면 그쪽으로 옮길 수 있죠. 그렇게 옮기면서 옮겼을 때 일어나는 그 소비되는 것은 전도를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포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옮겨 다니면서 벌써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 낭비도 낭비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집이 더 잘해주면 자기에게 좀 더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그렇죠.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더 잘해준 사람, 그분과 만나면 더 뭔가 얻을 것이 있는 사람, 이분들에게 또 다 쫓아다니죠. 예수님은 지금 그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나에게 더 유리하다고, 내가 좀 더 유익을 볼 수 있다고, 나에게 더 다 잘해준다고 그 사람들한테 붙어서 여기저기 옮겨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정착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평안을 받는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끝까지 그 동네를 떠나기 전까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있다가 떠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하세요. 이걸 이제 자세히 이제 말씀 못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명령이 또 나오죠. 8절입니다. 8절 보면 너희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앞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굉장히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냥 보내지는 않습니다. 차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당연하게 먹는 거죠. 차려놓으면. 당연하게 먹는데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는 것은 좀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제자들은 70명의 제자들은 대다수가 누구였었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 70명의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사역지가 어디였었냐면 주로 요단 동편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 지역도 있고 므낫세 지파가 거기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 지역도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지하가 아닌 이방인 지역이 더 많았습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이 그 사역을 할 때 유대인 지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 지역도 가는 겁니다. 이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선포는, 복음의 전파는 어떤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온 인류 전 민족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70인들을 그쪽으로 요단 동편에서 사역하게 만든 겁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 가정에 갔을 때 차려놓은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 가정에 갔을 때 차려놨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율법에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는 그런 율법 개정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율법에 기준한 음식만 먹었습니다. 이 관습이 전통적으로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어디서 아무거나 안 먹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이 이방인 집에 딱 갔을 때 이방인들이 먹던 걸 차려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먹던 걸 식탁을 내놓으면 그걸 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음식이 지금 그냥 평범한 유대인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거부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것은 내가 안 먹는 겁니다. 이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도 그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율법을 완성하게 오셨기 때문에 이 음식 하나까지도 완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율법의 기준에서 먹지 말라는 것, 이걸 먹어도 된다라는 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모든 걸 먹으라는 그런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 제자들이 이방인 지역에 갔을 때 이방인들이 먹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이런 걸 푹 삶아가지고 삼겹살이라든지 그 뭐죠 그게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삶아가지고 김치 해서 먹는 거 있죠. 보쌈. 네. 이 보쌈이라든지 이런 거 내놓으면 유대인들은 못 먹습니다. 그런데 보쌈을 먹으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다 유대인, 이방인들이 내놓은 음식을 다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두 가지 명령이 지금 9절에 나옵니다. 병을 고치라는 겁니다. 병든 자를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명령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은 5절, 6절을 중점적으로 함께 한번 나누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비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도 많이 들으시니까. 히브리어는 뭐죠? 네, 샬롬. 헬라어는 뭐죠? 네, 좀 어렵죠?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여기 이제 호주 사람들 이름들 쭉 보면 저는 어느 정도 그 이름 보면 이 사람 그릭 사람이다 이거 좀 압니다. 헬라어를 좀 하니까 에이레네. 근데 여기 보면 이레네라 그럽니다. 대부분 이레네라 그래요. 저 아는 분도 있습니다. 마누엘이라고. 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마누엘 이레네라고 있습니다. 에이레네가 바로 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원래 이 평화라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른 이물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물질로 딱 나눠져 있어요. 다 각자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로 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하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물질을 찢고 찧어서 하나를 만들어서 떡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빵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빵을 밀가루로 만들죠. 밀이 다 분리되어 있어서 각자 있을 때는
절대 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밀을 빠서 그것을 하나로 반죽을 했을 때 이게 하나 된 것처럼, 평화라는 것은 하나 됐을 때 나오는 것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절대 평화가 없죠. 그렇잖아요. 교회도 보면 막 여기저기서 자기 의견이 막 나오고 싸우고 그러면 그 교회는 평화가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로 각자 막 찢어져서 말이죠. 막 싸우고 다투고 하는 가정이 절대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찢어지고 죽어지고 해서 하나가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빠개지고 찢어지고 수많은 고통 속에서 참으면서 함께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게 평화라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것이죠. 이게 원래 평안이라는 에이렌의 뜻의 원래 본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평안하라 그러죠. 평안을 선포하라 그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항상 친구를 만나면 또 헤어지면 항상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샬롬 그랬습니다. 평안을 외쳤어요. 자연스럽게 그들은 모든 삶 속에서 평안을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전달하는 의미에서 항상 자연스럽게 평안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 단어가 뭐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집에 다른 집에 가면은 처음에 만난 분들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그러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안녕이라는 게 평안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평안과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는 조금 다른 의미죠. 우리나라 안녕하세요는 그동안 안녕하게 잘 지냈습니까? 과거 지향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은 앞으로 계속 평안하세요. 지금까지는 평안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평안하세요. 이런 뜻으로 미래 지향적입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이렇게 이들은 자연스럽게 평안을 빌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집에 가서 평안을 빌으라고 말 안 해도 이 제자들은 가서 당연하게 평안하세요.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 가르치지 않아도, 지침을 내리지 않아도 가서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방식에 의해서 평안하라고 빌 텐데, 예수님이 분명히 그걸 아시면서도 지금 지시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저 그냥 빌으라 이런 거 아니죠. 우리는 이거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처럼 아직 인사법을 몰랐을 때, 모르니까 그래, 인사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가서 이렇게 인사해라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제자들이 인사법은 알지만 예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절이 없어서 인사를 잘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망나니로 살지 말고 가면 공손하게 인사를 하라,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제 추측이 맞나요? 제 추측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추측은 틀렸습니다. 이 제자들 상황, 70명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처럼 히브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인사법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인사를 당연하게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의 범절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단순하게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인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인가를 지금 그들이 모를지라도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 좀 다릅니다. 어떤 평안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지금 평안을 빌으라는 평안은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했던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그들이 인사를 잘 못해서 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평안을 빌으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평안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각자 다 뿔이 흩어져 있는데 이걸 하나로 모아서 평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기 평안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로마서 17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막 즐기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정확한 의가 있는 곳이에요. 불의가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평안이 있는 곳이에요. 이 평안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희락, 기쁨. 기쁨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기쁨이기 때문에 완벽한 평화가 완벽한 기쁨과 완벽한 의로움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평화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올 수 있는 평화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게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지금 얘기합니다.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평화가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요? 아, 그래 좀 여유 있으면 평안하다. 걱정이 없으면 평안하다. 그 평안은 가짜 평안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여유 있어도 다시 그 평화가 사라집니다. 근심이 없어도 어느 순간 또 근심이 들어오면 그 평화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형성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신 성령님께서 존재하시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된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면 그때 오는 진정한 오는 평화가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으신다면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평안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과 하나님은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절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까 평화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각자 미리 따로따로 있을 때는 떡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죄인으로서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참한 그런 죽음과 우리를 대신 고통을 받으시고 찢겨주시고 짓이겨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의 떡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때 일어난 현상이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에 보면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친히 찢기시고 죽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뭉쳐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찢겨서 죽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도 평화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죽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죽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말을 하면 상대방에 상처를 줍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을 끄집어내면 상대방은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런 방식이에요. 철저하게 내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삶.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은택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가야 합니다. 그 본받는 게 바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찢겨 죽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내가 죽으면 분명히 평안이 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갖다 주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꼭 가슴에 간직하시고 순간순간 내가 살아날 때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의 평화를 온 누리에 퍼뜨려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평안을 빌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평안을 빌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빌었을 때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입 밖에서 평안을 빌었습니다. 평안을 빌었을 때 이 평안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소멸되지 않고 받을 사람한테 가고 받지 못하면 그 빌었던 평안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로 온다는 거죠. 계산이 빠른 사람은 이제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번을 평안을 빌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을 받을 분이 두 분만 있었으면 8개는 나에게 평안이 오는 겁니다. 반대로 8분이 평안을 받으면 2개만 저에게 옵니다. 평안을 많이 빌수록 좋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빌었던 평안은 절대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깊이 한번 생각할 것은 뭐냐면, 평안을 지금 말로 빌으라. 예수님은 지금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모습적으로 입만 뻥긋하는 평화가 아니라 그 삶에 그 집에서 같이 머물 때 거기서 철저하게 죽는 모습까지도 평안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평안을 비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가서 그 집에서 이제 먹고 막 이제 전도하면 또 다 와서 또 먹는단 말이죠. 먹고 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삶이 평안을 주지 못한다면 그에게 그 가정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한 평안은 그냥 말로만 던지는 걸 평화가 아니라 말과 함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처럼 행함의 평안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해주셔야 돼요. 평안의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평안하세요. 대신 평안하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 평안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분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평안의 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 저주의 말보다도, 남을 흠하고 비방하는 말보다도 평안을 빌어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그 빌었던 평안을 간직할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대로 그들을 위해서 평안하게 살도록 밀어줘야 되겠다. 이걸 함께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평화 가정에서는 이런 한 가지 발견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발견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평안을 담는 사람이 있고 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다 평안을 빌고 평안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을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몰라요. 받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다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원수인 사람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찜해놓은 평안을 받을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에게 아주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평안을 빌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평안을 받을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차별하지 말고 평안을 빌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평안을 빌어주면 여러분들에게 그 평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고 그 받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6장 28절을 한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우리가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을 해주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어디든지 평안이 가득 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에 분명히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평안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